하는데 인사 다시 합시다. 예, 앞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침에 아직 교회 근처가 이게 주차장이 원활하지 않아서 좀 오면은 보여.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야 이게 막막해요. 어디다가 대야 이게 인류 평화에 도움이 될지 막 싶기도 하고 어쨌든 쓰다 보면 많이 있으니까요. 잘 되시고 이겨내세요. 이겨내시고 이겨내시고 어저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작은 교회 청소를 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성장이 되어지면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 하고 또 이렇게 여전도에 이렇게 조직화해서 그분들이 순서를 정해서 교회를 관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뭐 그냥 주일날 와서 말씀 이렇게 듣다가 뭐 반쯤 졸다가 뭐 메모하다가 끝나고 어디 가야지 뭐 먹어야지 또 약속을 생각하다가 그냥 가기 일쑤입니다.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나와서 빗자를 들어보고 대궐을 들어보고 또 권사님 같이 나와서 교회 주일날 먹거리를 두고 또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는 모습들이 이게 개척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잘 안 하는데 하기 이제 시작하면서 그런 글을 짧게 올려요. 이렇게 이게 개척교회고 이런 걸 오랫동안 잊어버렸구나.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나가서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그 봉사가 언젠가부터 그냥 나는 하지 않아도 될 일, 누군가 하겠지는 일로 된 게 뭐 찬양팀이 하겠지. 찬양 업무 반주작 하겠지. 뭐 방송 뭐 사무국장이 하겠지.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뭐 교육원 교사가 하겠지. 밥은 뭐 당번이 하겠지라고 하니까 감사가 없죠. 오늘 감사라는 찬양을 드렸는데 감사한다는 자체가 이렇게 잊어버려지면 신앙의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 닫아주세요. 예, 여기 도원 형제 앞에 좀 그 막대기 들고 있으니까 무섭네요. 자, 냉기가 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옆에도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같이 또 서로가 방해될 수도 있으니까. 예. 우리 아들들이 그냥 늘 이게 들어가서 예배 누리다가 지금 하나씩 다 맡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 낳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그 청년 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청년들도 이렇게 그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정을 두고. 그리고 이제 자녀는 셋은 그렇고 둘까지는 낳아야 돼요. 그냥 뭐 안 낳는 거 위주다 보니까 교회는 세상을 거스르는 건 아니지만 세상 걸 따라갈 수는 없어요. 뭐 비혼주의도 많고 또 우리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0월 27일 날 우리 그 시청에서 전국의 교회가 100만이 모여서 온라인 100만, 오프라인 100만, 200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각 고신, 합동, 백석, 전부 대신까지 계속 이제 천 교단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왜냐하면 동성애를 뭐 합법화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물론 그들을 만났을 때는 도울 마음이 충분히 있지만 여러 형태로 하지만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의 문화를 이렇게 넘겨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나중에 차차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이크 소리가 제가 낯설어서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에서 30절 말씀. 같이 말씀 두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로 부르심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그냥 나왔으니까 쭉 나오시는 건가요? 저도 우리 수색에 있는 모교에서 14년, 상암동에 있는 또 교회에서 한 17년, 또 우리 시흥에 있는 에서 3년, 광명에서 12년 여기에서 지금 막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적지 않게 했지만 늘 갖게 되는 고민이에요. 교회를 왜 나오지 도대체? 교회 나온다는 의미가 뭐지? 여기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 교회 왜 나오십니까? 교회 나오면 학점이 1점이 더해집니까? 아니면 좋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만나집니까? 뭐 그럴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목표는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나온다고 병이 안 걸립니까? 고혈압이 없나요? 당뇨가 없나요? 그럼 교회 왜 나오는 걸까 도대체? 그러니까 절엔 또 왜 갑니까? 또 무당들은 또 왜 자꾸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하고 이렇게 귀신을 의지해서 자꾸 이렇게 불필요한 얘기들을 합니까? 다 나름대로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교회 나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마음에 잘 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정한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몇 주간 교회를 사임을 결정하고 8월 중순부터 거의 9월 초까지 수요 금요 예배를 나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 사는데 그 아래 교회 사임을 했기 때문에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막 수요일날 금요일날 배가 고픈 사람처럼 막 이렇게 다니는 거죠. 막상 어느 교회를 툭 들어가 봤지만 그 낯설음, 그 서먹함, 그 이상한 그들의 눈빛, 누구지? 그런 눈빛 있잖아요. 아, 교회 처음 나오면 이런 느낌이 있겠구나라고 간만에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관심을 줘야 돼 말아야 돼 그 관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봅시다.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지 예정 그래요. 예지 미리 알고 그렇죠? 예정 미리 정한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30절 말씀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러니까 불렀다가 말을 했을 때에는 미리 정한 것과 미리 아신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부른 다음에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딱 불러놓고 교회에서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따져 묻고 일정 기간 동안에 테스트하고 검토하고 어떻게 잘 하는지를 여부를 판단을 해서 구원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불렀을 때에는 이미 정했고 이미 알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항상 교회를 내가 쉽게 떠날 수 있고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치고 맙니다. 여러분 부르셨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미리 아신 자들을 불렀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불렀다. 단순한 교회 출석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제가 주소를 잘 모르고 있는데 여기 아직까지 화곡중앙시장 서문 앞에 있는 이 영광의 복음교회 그냥 내가 나오고 싶어서 툭 나온 게 아니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여기까지 왔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은 내가 선택해서 서류 심사를 맡고 면접을 하고 심층 면접을 하고 여러 가지 연수 과정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른 자들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커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출석했다는 이야기는 한번 나가본 거야 라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생각 가운데 역사에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했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 선택해서 간 대학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곳으로 불렀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사용해야 돼요. 믿음은 자리에 있는 토대, 기초가 아니고 믿음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저도 군대 갔는데요. 저도 육군 출신입니다. 육군 최병장. 군에서 이등병 때 우리 자대에 가서 대기를 한 일주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저 구석에 서 있어요. 그 선배들이 막 청소하는 거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위에 고참이 이것저것 또 말을 해줍니다. 근데 최영식 이병을 위한 환영회를 한 거예요. 대령은요
생사여탈 가운데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감옥에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그 대령입니다. 그 대령 입회하에 최영식 이병 최영식을 환영이라는데 양양 막걸리를 이렇게 그 군 도시락에 이렇게 결국은 먹을 수가 없어서 머리에 부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한 입 먹을 걸 그걸 그냥 팍 부은 거죠. 이렇게 부은 이유는 술이 싫어서예요. 왜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 아버지가 술 때문에 고생하셨고 수색동에서 최씨 술꾼 이런 말을 들었던 터라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싫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술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제 형님은 그 술이 싫으니까 다 먹어버리겠다를 선택했고 저는 아니다라고 이제 거부하는 쪽으로 향한 거예요. 이제 지금 보니까 인생이 많이 달라졌어요. 형님하고 저하고는 한 분은 약간 할아버지고 한 분은 약간 덜 할아버지고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술을 머리에 붓고서 그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여기 모인 분보다 많았어요. 고참이 야 정리해 유르고 집합. 유르고는 기름 탱크 있는 모인 자갈밭에 그 보세요. 쭉 나가니까 다 대가리 박아 이러는 거죠. 이제 다 이제 저 때문에 너 서 있어. 나한테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 고문이에요. 고문. 조금 있다가 CP 당번 연대장 당번이 누가 최이병이야. 그럼 너 오라고 말하는 거죠. 뭐 갔습니다. 그럼 뭐 받는 거 얼차례 받고 가니까 연대장님이 뭐 하다 왔냐. 그래서 신학생입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자기는 개포동 안수집살이에요. 개포동 무슨 교회. 너 내 따까리 그러니까 비서해 이렇게 해서 군 생활이 풀렸다는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제 삶 가운데 있습니다. 군대 가서 한 대도 안 맞았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되게 이렇게 어떤 그 폭력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한 대도 안 맞고 군 생활을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CP 상번으로 있었고 남자들은 압니다. 굿빵빵 이렇게 담뱃값 월급을 주는 국밥빵 인사병이 돼갖고 많은 그 군대 전문용 짱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뇌물을 받으면서 군 생활을 했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이 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이제 나름대로는 내가 술을 안 먹어 이건 거죠 이제. 우리 청년들 술 많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거 금방 끊겠지만 그거 인에 박히면 그 습관됩니다. 습관되면 나중에 본인이 컨트롤 못하게 되고 저희 아버님도 결국 술 때문에 우리 도은대은 다은이 친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거의 애들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66세에 쓰러지셔갖고 77세 돌아가셨으니까 이 뒷수발을 현사모가 다 했거든요. 애들 안고 병원 다니면서 밥 해드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인생 가운데 있는데요. 그땐 참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믿음을 드렸던 것들이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다은이가 이상한 병에 걸렸었거든요.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까이 가시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자반증 백혈병과 소암에 있는 병에 걸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건장하게 거의 반 바야바가 되어서 뭐 수염 기르고 다니는 걸 보면은 너무 감사하죠. 그때 저 친구는 아기였지만 저 아이를 살리려고 기도했던 많은 분들과 엄마 아빠의 그 믿음을 드린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없냐? 갈등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보호막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겠다는 그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들이 이곳저곳에 많은데요. 이스라엘에 많은 미사일이 이렇게 쏟아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그 방공망 체계를 통해서 미사일을 많이 막았더라고 보니까. 신앙은 그런 방어 체계가 아니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이 시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택해서 장사를 안 하면 월화수목 금토일 장사를 안 하고 월화수목 금토까지만 장사를 하면 하루를 손해보는 그 돈을 손해보지만 나 손해보고 살겠다고 결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 나갔으니까 하루 일 안 했으니까 100만 원 들어왔었으니까 예배 하나님을 좋아하는 걸 드렸으니까 200만 원 벌겠지 이런 요행이 아니라 실제 손해보고 살겠다고 마음먹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이들이 내일 중간고사 학기 말인데 공부하면 좋겠어. 근데 주일날 나가서 성가대를 하고 마음만 봉사를 해야 돼. 하지만 아들 딸들한테 괜찮아 성가대 해라 괜찮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플러스 알파의 부가가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손해를 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자세가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서 교회를 나오신 것이 있겠지만 우리 원래 처음은요 교회 나가려는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온 게 아닐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얽혀서 교회 나온 거예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임준호 장로님이 교회 나왔던 날이 기억납니다. 이 장로님이 교회를 찾아왔던 날이 기억납니다. 박미정 목사님이 교회 왔던 날이 기억납니다. 김공주 우리 분이 아는데 실명이 나가서 그럼 교회 나왔던 날 다 기억이 나요. 다 조명희 권사님 제 교회 가니까 그게 계시더라고요. 예쁘장해갖고 우리 빛이 닮아갖고 이렇게 빛이가 닮았네 엄마가 그 예쁘장해서 이렇게 그때 경찰청 근무하셨고 그냥 그 교사 얼마나 열심히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전 다 기억이 나요. 이 계신 분들 조은경 권사하고 제가 안양에서 같이 밥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기억나죠? 네. 다 기억나 이게 신기하네. 다 기억나네 이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서 막 교회 나가려 애쓴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교회에서 만나졌고 교회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날을 딱 정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말라고 하는 게 구원파예요.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지나고 보니까 구원 속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교회로 나왔다는 부름받았다는 얘기는 구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부른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을 불렀다. 네? 조금 부족하지만 내가 교회 나왔지만 자각이 안 돼. 이 교회라는 것이 교회가 뭔지 자각이 안 되고 그냥 교회가 큰애 작네 성가대 잘하네 못하네 이 정도로 생각만 하다가 어느 날 생각을 깨닫고 보니까 교회 나왔다는 부르심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사역에 의해서 내가 교회로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나와졌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한 개인을 부를 때 서류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서류 심사. 그 다음에 면접을 해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직장은 심층 면접을 한 번 더 하죠. 그리고 그들을 그 회사의 직원으로 딱 결정하고 부르는 거예요. 불렀다는 이 이야기는 그 앞에 면접과 심사가 다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왔다는 이 이야기는 심사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이미 구원을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한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미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자가 나올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나왔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옆 사람이 예배 때 신문을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인 거예요. 왜? 교회 그냥 나올 수 없어요. 교회 나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전제된 은혜와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선택하심과 성별하심과 구별하심이 이미 있었다. 부르심의 의미를 이미 확정되었고 이미 구별되었고 선택되었기 때문에 부르셨다. 꼭 기억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보세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그 위에 15절 말씀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몸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연결되어 결합된다. 교회에 부름받아 나왔지만 연결되고 결합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낳게 되면요, 아이들이 어느 순간 말 잘 듣잖아요. 어렸을 때는. 왜냐하면 밥이 엄마한테 달렸고 모든 게 엄마한테 있으니까. 조금 아이들이 크기 시작하면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은 그걸 경험할 거예요. 경험하면서 얘가 왜 이래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연결되고 결합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갈등도 있고 분노도 있고 싸움도 있고 혼나기도 하고 문 쾅 닫고 들어가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는 일들이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연결되고 결합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골로새서 2장,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말씀 봅니다. 고전 3장 17절, 3장 7절. 고전 3장 7절 같이. 교회 중에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요. 놀라운 것은요, 바울, 베드로, 요한, 아볼로 3명의 사도와 1명의 아주 뛰어난 목회자가 도왔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가장 엉망진창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놀랍죠? 그렇죠?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연결되고 결합되는 과정이 있겠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돼. 목회자가 물을 주기도 하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잘 돌보지만 결국 교회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질 때 그 교회가 그때 자라게 되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읽겠는데요. 오래간만에 구약을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관계된 구절입니다. 청년들 중에는 우리 성경을 다 못 읽은 분들이 많을 건데 우리 영광의 복음교회는 성경을 읽게 할 겁니다. 지금은 교회가 안착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특별한 것을 많이 못 드리지만 좀 안착이 되어지면 성경을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6장 7절 말씀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솔로몬 성전에 돌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서 규격을 재고 자르고 깎아낸 게 아니에요. 채석장에서 이미 설계도에 맞게 거기서 어떤 돌을 쓰겠다고 선택하고 거기서 자르고 거기서 깎아서 옮겨와서 여기서는 조립만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교회에 나와서 깎이고 다듬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저기에서 이미 교회 밖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이 돌들이 교회에 와서 보세요. 방망이 소리가 철 연장 소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막 깨부시고 그때 자를 긋고 막 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이 스피커 만들지 않아요. 여기 뭘 달아야 되겠다고 이미 만든 것을 사오거나 만들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을 자를 교회로 부르셨다. 교회로 불렀다는 이 얘기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면 복을 받고 교회 생활 잘못하면 다리 몽둥이에 부러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섭리가 택정하심이 이미 전제된 것이고 그들을 이곳에 불러와서 연결되고 결합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 연결되는 과정 가운데 약간의 소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위에 돌을 놔본 적이 없어요. 내 옆에 돌을 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인생 좋다고 내가 살아왔는데 그들과 맞닿아야 되고 그들을 얹어야 되고 그들 위에 내가 올라가야 되고 이 짝이 맞아야 되니까 그 과정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과정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 연결되고 결합되어 나가야 되는데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거. 아 힘들어. 비켜 좀 비켜. 인간은 구원받았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옛사람에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다.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래요. 새 사람 가운데 있지만 옛성품이 있습니다. 옛성품이 있다고 옛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제가 미국 살다 왔어요. 30년 동안.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 생활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은 옛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 군대에 있을 때 30년, 20년 근무하다가 제대를 했어요. 감옥에 있다가 사면이 되었습니다. 밖에 나오면 더 이상 죄수가 아니고 더 이상 군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살아왔던 군인 생활과 살아왔던 감옥 생활이 생활 습관에 남아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그 구원받은 자를 완전한 구원 가운데 완성된 구원을 맛보게 하려고 교회로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렇죠? 사실이 있으면 이 팩트. 이 팩트를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게 구원이 아니고 이 팩트가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받는 거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버지라는 말이 가슴에 탁 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릴 땐 몰랐습니다. 그냥 술꾼이고 그냥 너무 싫었고 지긋지긋하고 아버지 좀 안 들어주면 좋겠고 나쁜 말로는 팍 이렇게 이 땅에 안 계시면 좋겠고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렇게. 지금은 그 아버지 목소리가 그리울 때가 이렇게 있어요. 아, 목소리가 어땠지? 이런 게 있어요. 아, 어떤 음색이셨지? 늘 술 드시고 그 번접는 주먹인가요? 그 노래를 부르시면서 누워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그 아버지 모습이 지금도 있어요. 아, 좀 커서 아버지랑 대화를 한 번쯤 해보고 인생이 무엇인지 아버지는 꿈이 뭐였는지를 대화를 하고서 한번 가졌으면 좋으실 텐데 나이 차이가 거의 30한 6년 차이 나는지라 저하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랑 정확하게 대화해볼 기회가 늙은 아버지였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믿음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딱 한번 가슴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것을 알아가지 못하면 못한 채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오직 외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아시고 지원하셔서 부르셨다. 성전 건축갈도를 이미 선택하고 다듬어서 건축할 장소로 가져온 것처럼 우리도 이미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서 이곳으로 부르셨다. 그 의미를 보고서 교인들 보면 다른 거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전 12장 13절. 조금 지나면 성경 구절 앞에 뜰 겁니다. 지금 좀 찾읍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한 교회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다 여건이 달라요. 누구는 상업을 하고 누구는 자영업을 하고 누구는 뭐 노가다라고 누구는 또 큰 회사의 중역을 입고 다 다른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교회는 신기한 게 CEO가 서기하고 붕어빵 파는 아저씨가 남전도 회장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 세상에서는 불가한 만남인데 교회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불러서 그들을 세워나가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8장 30절 말씀 보니까 로마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거가 아니라 하셨니라. 과거 완료예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우리를 보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구원받은 모습이라면 구원은 정말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구원을 하나님이 확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호함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 뭐지? 그리고 불확실성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구원 받나? 내가 20년 교회 다녔는데 고작 요거밖에 안 되고 이런 문제 당해도 이렇게 헤매고 이렇게 방황을 하고 이렇게 갈등을 하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고 내가 목사고 장로가 맞나? 그럼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요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잘 못 갖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구원을 자랑하는 박람회장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야, 너 구원 그거밖에 안 돼. 자식 이거. 너는 술 담배 다 안 해.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항상 있지만 교회는 완전한 모습을 자랑하는 박람회장이 아니다. 그렇죠?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키워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키우는 것이에요. 교회는 서로 결합하고 연결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너나 나나 다 그냥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죄성이 발현이 되어서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결국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믿음이 전달되면 좋겠어요. 명백한 것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성이에요. 모호함이 우리에게 있고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확정적이고 최종적인 것이면서 완전한 것이면서 보장적인 것이다. 이 구원을 불확실한 것으로 자꾸 말하는 목회자는 잘못된 겁니다. 구원은 목회자 시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병이 낫고 치유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질이 있었어요. 간질 뭔지 아십니까? 간질은 못 고칩니다. 약으로 제 주변에 몇 명이 있었어요. 그냥 넘어지면 넘어진 채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툭 넘어져서 거품을 뿜는 거예요. 이거 치유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치유하지 않았어요. 근데 치유가 구원의 어떤 상징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이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적인 모습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 초대교회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된다 그런 거 없었어요. 예수 믿고 내가 피해를 봐도 죽임을 당해도 이렇게 살겠다라고 믿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평강 주실 것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내가 복받을 것이라는 그런 번영신학에 근거한 기복적인 믿음을 갖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참 평안할 것이지만 인생에 살아가면서 많은 과정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새 교회가 세워지고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자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난 교회 나왔어. 자각이 안 될 뿐이지만 주변 어른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교회 나왔다는 의미는 이런 거야. 교회가 작고 큰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것을 돕고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 5장 27절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부르셨냐? 그거에 대한 구절입니다. 5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지난주에 영광의 복음이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앞에는 부르심을 따라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그 둘째 주에는 부르심 속에서 얻은 은혜, 첫째 주에는 부름받은 교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사임을 하고 개척을 하면서 다 받았던 말씀을 읽으면서 목회자가 딱 교회를 나오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 가운데 말씀 보고 말씀이 또 위로가 되고 말씀이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은 큰 거예요. 구원은 너무 커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계속 구원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세우셨을 때 어떻게 세웠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다는 그 의미가 더 발견되게 부탁을 드리고 서로 아직 잘 몰라서 서먹서먹함도 있고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